반갑습니다. 네, 나보자들은 아닌 거죠? 갈 데 없어서 계신 건 아니죠? 갈 곳이 있지만 예배를 삼으면서 계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심히 기뻐하는 자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심히 기뻐하는 자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할게요. 먼저 할 때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 자매는 공주라.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 왕자밖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심히 기뻐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 몰랐죠? 디모데 선교회는 말이죠. 리더를 세워서 파송하는 선교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선교회다. 그러면 왜 자꾸 파송합니까? 목사님 좀 데리고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직장이 연결돼서 자꾸 파송한다 그러면 제가 직장을 옮기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파송이란 말은 소리 이상한데? 그 파송이란 말은 다른 지역으로 파송한다는 개념보다 이곳에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파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파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송돼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곳에서 소금으로 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누구 빛이 밝은가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한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는 거, 그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귀신 예언인데 아직까지 기억해요. 어느 날 가로등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다들 한 곳에 모였대요. 우리가 한번 모이자. 우리가 너무 외롭지 않냐. 모였답니다. 모여가지고 가로등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다고요. 누구 빛이 밝은지 막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재미는 있었겠지. 재미는 있었겠지. 막 불불게 그곳이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나고 막 난리 났겠지. 다 어두우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빛을 발해야 할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빛을 자라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이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요. 조금 긴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고 그냥 하겠다고 저도 오늘 그래 불렀네요. 아니에요. 자, 19장에 볼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심히 무슨 소리 있어요? 나만 들린 거 아니죠? 그럼 됐어요.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계약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은 너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밑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죽음을 탈 때에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함으로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의 전령들을 다시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게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무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들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하여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무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 위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또 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누구에게를 간다고요? 네, 다 자고 있었죠. 다윗이 또 피하여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에 가서 살았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을 도착하여 물으리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밤에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막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들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수업이 있었을까요? 왕에 대한 수업이 필요 없었을까요? 그냥 왕이 됐을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2살 때까지는 뭐 어디더라 찾아놨었는데 2살 때까지는 어디고 4살부터 어디까지는 어디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디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있는데 4군데 4단계 걸쳐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왕세자가 되는 후부터는 시강원이라는 데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14명의 그 학자들과 그 밑에 그 시가들, 다른 학자들, 보조학자들 20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활쏘기, 말타기는 훈련을 또 따로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도 왕이, 조선시대는 특별한 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교육이 있을 때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어떤 왕이 되기 위한 훈련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왕이 되는 훈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럴까요? 왕이 되면 빙고.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근데 왕이 되려면 왕제자인데 우리가 뭐 왕제자냐고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아니 자매도 문제예요. 다시. 난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 주셨다면? 우리 조금만 달려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달립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뒤에 래퍼가 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앞뒤 구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형상이 나온다는 다음에 앞뒤 뒤에 구절 26절과 28절에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나오고 모르는구나. 하나님 형상이 나온 다음 앞뒤에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마라는 단어, 그 다음에 카다시라는 정복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세상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달리면 안 되겠는데, 처음 듣는 표정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처음에 애당초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로 다스리셨다, 아니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세상 몰라, 세상 관심 없어 이러면 아니 안 된다고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지. 무슨 내가 왕이 되냐면 나 혼자 이제 적당히 나 혼자 씩씩해서 나 혼자 즐겁게 잘 살 거예요. 어떤 여자 만나서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즐겁게 잘 살 거예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그냥 혼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세상을 책임지라고 그러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라나 카타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천년 때 묻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야 될 것이죠. 그것이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을까요? 세상의 왕의 수업은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지금 가야죠. 보스턴을 가든지, 하버드를 가든지, 예일 가든지, 아니면 옥스퍼드를 가든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왕의 기름,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은 다음에 왕을 지금부터 오늘 본문부터 왕 수업을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왕 수업을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기대는 뭐라고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수준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스승, 이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겠다고요. 그렇죠, 고마워. 너밖에 없어. 너 꼭 예배할 때 있어. 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집착했던 게 뭐였다고요? 왕궁으로 들어가고 싶었다고요. 왜? 나는 왕자의 수업을 받고 싶었으니까. 왕궁에 가서 왕 옆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 게, 그러고 나서 그 왕으로 가려고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다. 왕의 사위로서 계속 칭찬을 받고 싶었다.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조금만 다시 해볼게요. 리뷰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말이죠.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 다윗은 이런 기대를 했을 거라고요. 최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이제 국내 살면서 수준이 다른 귀족들과 함께 살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모르니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신분을 세탁하고 싶었다고.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고. 그래서 뭘 하고 싶었다고?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다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싶고 막 사람들이 너 그래도 참 잘한다, 뭐 전쟁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계속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왕의 사위가 될 뿐 아니라 뭐 하고 싶었다고요? 성과를 계속 거두고 싶었다고. 성공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전쟁이 자꾸 나가요. 전쟁이 나가면 자꾸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나의 사위가 되려면
100명 죽여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무로 삼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몇 명 죽여요? 200명 죽여요. 그러니까 성공지향으로 막 가요. 내가 막 이것도 성취하고 이것도 성취하고 이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하면 나는 정말 이제 왕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저 왕궁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뭘 잃었어요? 중심을 잃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0명이 누구였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괴롭혔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죽였어요. 왜요? 왕되기 위해서. 미갈이 살아있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해요. 왜요? 사이가 돼야 되니까.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건 명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인데, 다윗은 이제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왕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세상을 정복하려면 신분도 세탁해야 되고 왕궁에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 이 정도 학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성과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사람의 깊이를 관심 없어요. 사람 관심 없었어요. 그냥 미갈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였어요. 200명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10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성이 안 차는 거야. 200명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너는 이런 교육 받아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는 아예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난 말이 듣고 받나? 이것도 지난 주에 설명했던 거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왕의 수업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쓰임 받아야겠다 생각하면, 쓰임 안 받고 싶다 그러면 뭐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수업을 하실 거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결단입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왕의 수업을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이의가 없죠? 여기까지 전혀 이상하지 않죠? 다 동의가 돼요? 왜 자요? 시험 끝났잖아. 이렇게야 정말? 드라마 볼 만큼 다 봤을 텐데 시간 충분했는데 새로 시작하나? 드라마를 끊으시오다. 자지 마요. 옆에 자면 때려요. 고집어요. 왕의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놓자. 자, 우리가 그치? 우리가 왕의 수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왕의 수업, 하나님이 하시는 왕의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죠. 맞아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일단 뭐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어떤 환경, 이거 아니랍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내려놓자고요. 세상에서 정복하는 그 정복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게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고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해도 되죠, 그렇죠? 세상의 나무가 있고 예수의 나무가 있는데, 세상의 나무가 돈의 열매, 명예의 열매, 성공의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그건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의 나무의 열매도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저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할머니 아니잖아. 왜 이래? 제가 할머니들한테 이제 내려놨어요. 반항을 하셔도. 자, 여러분도 내려놔요? 네, 그렇지 말고 같이 가요. 네, 그래요. 그 왕의 수업을 해야 되면 일단 우리가 세상의 열매 맺는 방법으로서의 왕의 수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수업은 뭐였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야 수업이었어요. 다윗이 지도했던 거랑 다르도 너무 달라. 다윗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도 너무 달랐잖아요. 골리앗만 이기면, 그동안 광야 많이 경험했잖아, 다윗은. 그동안 양치면서 광야 오래 댕겼잖아.
사마이 엉치면 골짜기도 댕기고,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돌멩이 주스 돌리기도 하고, 하프도 타고 그냥 놀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양이랑 같이 놀았잖아.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 이제 뭐 골리앗도 이겼잖아. 그럼 이제 왕궁에서 살면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고3 때, 내가 중3 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중에 내가 대학교 때 얼마나 고생한 하나님 아시냐고. 그 광야의 시간을 내가 보냈는데 무슨 또 광야냐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안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의 수업을 하기로 원하는데 내가 너로 겁먹은 표정들이야. 광야의 수업 그러자마자 겁먹은 표정들이야. 자, 여러분 편안하게 웃어요 여러분. 네. 광야 좋은 곳이에요? 광야 좋은 곳이에요? 네. 광야 수업 좋아요 여러분. 광야 수업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다고 할 때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처럼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위기를 모르고, 그렇죠? 계속해서 전장터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다고요. 성공하면 되는 거고, 그것만 따라서 그것만 성취하면, 예? 사울이 자기의 적인지도 모르고 적이 시키는 성공 100명만 죽여봐봐 갔다고요. 이 전쟁만 승리하면, 이 전쟁에서만 승리하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궁에서 나와요.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가세요. 성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 보내시면. Everybody say amen.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세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훈련하세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런 광야의 훈련을 보내실까요? 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다윗이 그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칭찬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고요. 사랑받았다고 했잖아요. 막 중심을 잃어버렸다고요. 막 박수치고 치고 이러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을 거야. 넌 왕이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중심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중심 찾기 위해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광야라는 데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다면 그것을 다시 빨리 빠져나오려면 빨리 내 마음 중심을 찾으면 돼요. 아멘이에요. 아, 자지마. 제발 자지마. 그렇지 좀 마. 자지마. 하지마. 그래도 잔다. 야, 좀 깨워봐. 제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자지 마세요. 하지마. 자지마. 미치겠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해야만 했던 훈련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요. 다윗을 쫓아내자마자 다윗이 간 곳이 어디예요? 사무엘에게 갔어요. 사무엘에게. 왜 사무엘에게 갔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요. 사무엘이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셨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막 뚫고 차면서 제가 거기 나와! 거기 있지마! 나와! 자지마! 나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왜 왕이 되고 싶었는지, 네가 왜 그토록 왕이 되고 싶었는지 그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동기를 꺼지고 내라는 거예요. 수많은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게 사울이라는 데 그거는 우리의 중심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광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끄집어내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하고 싶은지 다시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학위가 필요한지 다시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성과를 얻었어야 되는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200명을 죽여야만 되는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미갈이랑 결혼했었는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왜 미네소타 와인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제발 그렇게 듣지 마세요. 내가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핵심이 칭찬하지 말라죠. 죽는다. 근데 칭찬하지 말라는 말 한 적 없다, 내가. 칭찬을 들을 때 조심하라. 그거랑 뭐가 다르다. 다르거든? 하나님 우리 칭찬하라고 하셨거든?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칭찬을 들을 때 조심하라고요.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 중심을 잃지 마라. 아멘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은 정말, 그래서 그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물을 찾아갔어요. 왜 사물을 찾아갔을까? 아까 얘기한 중심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17장에서 골리앗을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아요? 알지요? 네, 어디에 나온다고? 17장. 다윗이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17장.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가 뭐였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17장에 아주 다윗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쵸? 뭐가 있었어요? 현실을 뿌리박은 영성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쵸? 그러나 그거 다요 빼고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뭐 16장이에요. 사무엘서 16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기름 부으면 되겠는데요? 그거 아니고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받았어요. 여호와의 신. 여러분 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요. 여호와의 신. 그게 다윗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중심을 잡고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된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학이 아니에요. 미안해도 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학기도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아멘. 자꾸 약극단으로 가지 마요.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 그랬더라. 목사님은 막 기름 먹고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 다윗이 다윗답게 들었던 건 기름 부으심이었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 사건이었어요. 그거를 잃어버렸다면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다윗을 부르시는 다윗을 왕의 학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억나요? 오늘 본문에도 뭐야? 사울이 악신에 이렇게 막 힘들어했잖아요. 옛날에 기름 부음 받고는 불려가가지고 앞으로 타기만 하면 되겠다고요. 사울에게 일단 악신이 떠나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사울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다윗이 앞으로 탔어요. 똑같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창이 날아왔어요. 창이 무시. 이게 뭐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아온 게 아니라 창이 날아왔어요. 그냥 어떤 길에 그냥 사울이 던진 게 아니었어요. 던졌는데 그게 벽에 받쳤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기 떠나가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에게 아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을 찾아야 된다고요. 아멘. 저는 우리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자유가 나타나죠. 예배 때마다 막 졸음이 나타나고 예배 때마다 막 창이 나가고 이러면 안 되죠. 예배 때마다 막 두렵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면 아멘. 네. 그렇게 되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광야나 학교라는 왕의 수업을 하나님께 부르셨을까요? 그건요, 저는 도움을 받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먼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고 이렇게 잘 나가면 자기가 도움을 손벌릴 이유가 있어 없어요? 나 좀 도와줘. 그럴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쫓아내면서 광야로 들어올 때마다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 도움 받아봤어요? 네. 도움 받을 때만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근데 도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정말 도울 때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을 늘 주변에 사람을 도와가지고 막 거짓처럼 얼마나 말씀합니다. 나 평생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 여러분 그래요? 아니면 늘 내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고 싶으세요? 왜 도움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히려 애당초 불렀을 때는 얼마나 거짓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돕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수업을 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라 그게 하나님 수업 스타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업 스타일은 뭐냐면 네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줘야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랑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움받기를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않길 바라요. 지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나요? 네? 막 정말 너무 싫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전도사로 살면서, 교육자로 살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가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명절에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간단 말이에요. 명절에. 그러면 우리 천안도 나보다 더 어린 천안도 명절에 가면 그 차에 가득 실어서 가. 선물도 해서 가. 근데 나는 빈 차로 가. 그래서 아버지 사랑 나도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역사로 좋으니까 원래 기쁘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시켜가지고 차에다 실어줘요. 배도 실어주고 사람 실어주고 중요한 건 돈도 실어주고 돈 실어주더라. 실어주면 좋았을까 내가 싫었을까? 좋았지. 좋긴 하지. 맞잖아. 그런데 추풍령 넘을 때쯤 되면 혜태 무릎이 터져요. 너무 속상한 거야. 하나님, 제가 나이가요 몇 살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하나님. 아니 제가 목회만 안 했으면 제가 정말 이런 상황일까요? 제가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막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목회를 내가 왜 했겠어? 내가 거지처럼 살라고? 늘 나는 사람마다 도우라고? 아이고 전사님,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내가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그랬을까? 웬만하면 이렇게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아버지 나 너무 힘든데 조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통장에 돈 들어오고 막 있는데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러고 살려고 내가 목회를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라. 근데 그런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돕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돈으로 도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선물을 사드려, 마음을 선물로 사드려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돈으로 도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게 있다고요. 얼마나 사실 비참하다고요. 속상하고. 근데 그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난 참 비참해, 난 참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끝이야. 근데 감사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어요. 난 참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수라 생각했어요. 구별된 백수다 제가 처음 생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없을 때 구별된 것이, 구별된 백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시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 이 기간을 건너가게 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지금 훈련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겠지, 내가 평소에 이렇게 거짓처럼 살 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구별된 백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자비 없는 형제들이요, 아주 직장에 없는 형제들, 자매들이요, 구별된 거룩한 백수를 잠깐 보내시기를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시면 받으세요. 아멘. 그 말이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받으세요. 받는 훈련하세요. 그리고 그런 형편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그 훈련을 하고 계신데 그게 왕의 수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받았던 왕의 수업이에요. 그 수업을 받으세요. 아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다. 왕이 이제 이 수업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없는데, 다윗이 사울을 패서 노브로 가요. 노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요.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떡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뒷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죽어요. 누가 와서요? 사울이 와서. 그때 에돔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꼬질렀어요. 그렇게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더라, 떡도 주더라, 아마도 다윗 편 같아, 뭐 이렇게 꼬질러요. 그래서 사울이 열받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들이 다윗에게 얘기해줘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지 않겠어요? 내가 도움받는 이 현실도 속상한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속상한데,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지는 건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참해져요.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수업하시는지 질문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렇게 수업하셨어요, 다윗을.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수업하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걱정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아요. 아멘? 절망하지 말아요. 그런 수업을 받는 게 여러분 그냥 백수가 아니고 그냥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받았던 그 훈련은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책임져요. 아비아달에게 야, 넌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 내 잘못 때문에 니네 가족, 니네 아버지가 죽은 거야. 내 잘못이야. 그리고 넌 나와 함께 있어.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됐어요. 왕의 수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는 건 지금 작은 한 사람, 작은 식소들이에요. 300명 모여들었잖아요. 우리 다음 주도 볼 거지만 300명 모여들, 마음이 상한 자들, 억울한 자들 모여들었다고요. 그들을 책임져요. 그리고 그건 내 실수야. 그리고 너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솔직히 지금 그런 형편이냐고요. 다윗이 자기가 도움받아 사는 주제 무슨 갑자기 무슨 그런 주제냐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냐고. 아니라고. 300명 모른다고. 형편없다고 지금 자기가 도망자 신세라고. 도망자 신세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훈련을 보내실 때 그가 뭘 훈련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도망자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이 왕의 수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디모데 여러분 코가 적재하잖아요. 여러분 돕는 사람 때문에 경건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미치겠죠. 내 속을 그냥 확 까지러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힘든지 보여줘야 되나. 내 앞에서 눈물을 지질 짜다니 까지가는 내가 지금 내 속마음을 안다는 네가 지금 눈물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러면서 다윗이 막 그러고 싶었을지도 몰라. 응?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가 왕을 기록 못다가 말이야. 지금 쫓겨나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야. 내가 왕의 사이라고. 지금 내 거기서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막 이렇게 쏟아내고 싶었을지도 몰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 그리고 아비아나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당신들이 죽은 거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장난해? 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막 야, 얘 묶어놔.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의 실수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져버린다고요. 그리고 몰려들어온 사람들 한 명을 책임져버린다고요. 그게 왕의 수업이에요. 그걸 적용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지금. 공부하고 바쁜데. 예? 공부하고 바쁜데.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 그러고 드라마 보고 싶을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복장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디 둘러소리가 공부해야지. 부모님 생각하면 축복합니다. 너무 부러웠어 사실. 어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고 말이야.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우리 형편이 그런데요.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고 내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을 책임진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왕의 수업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생명력 리더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이천수 목사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천수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야기가 막 공부하고 은혜받고 막 그랬잖아. 그 와서 목회자들에게 와서 좋은 말만 하냐 아니면 자기 고민대로 쏟아내냐.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죽고 싶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이게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약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면 예약 시간에 안 들어와서 이제 상담하시고 와서 가자니 목사님 좀 너무 힘들어요. 계속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는데 목사님 너무 지치더라고요. 난 누가 내 이야기 들어주지?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이태수 목사님이. 근데 그 설교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생물을 주시더라는 경우예요. 그게 이찬수 목사님의 경험이고 고백이었어요.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인간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자꾸 나한테 외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저 사람을 내가 도울게요. 도와볼게요. 그럴 때는 내게 없던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두시는 그게 왕의 수업이에요. 다윗이 아비아다를 그래서 책임졌을까요? 책임져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법궤를 가져서 이 아비아다의 그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이 되고 그 성전을 관할한 사람이 되잖아요. 책임진다고요. 도망자 선생님 지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마음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마음먹을 때 내가 그 왕의 수업을 제대로 담당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마음먹고 내가 수업하기도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시요. 우리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쓰시고 싶어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쓰고 싶을지 몰라요.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가 우리 입으로 교회가 되냐고 하지 마라. 너네 침뱉기잖아. 우리 그러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자꾸 내가 성공성과 내놔요. 하나님 이제 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형편이 막 좌절하고 막 욕하고 막 하나님 막 저주하고 이러지 마요. 아, 내가 왕의 수업했구나. 내가 이 도움받는, 사랑받는 이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생각하세요. 아멘. 세 번째로는 책임지세요. 여러분에게 오신 자녀들. 내가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부터 해결해놓고 뚱치삼 거짓하셔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수업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소서라는 찬양이고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뜻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돈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학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친구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얻는 방법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에게 보낸 이들을 하나님 내가 물리치지 않고 지금 내 형편에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몫에 맡기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나의 맘
속상하게도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죠. 나는 부모님을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싶기도 하죠. 근데 그게 부모님의 영성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부모님의 관계인데 내가 부모님을 왜 책임져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왕의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건 때문에 나는 그냥 편하게 좀 도움받아도 되는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받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왕의 학교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가난하지만 지나갑니다.